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27장 18절, 19절, 20절 세 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만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아멘. 깨어있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폭풍 가운데 깨어있으라. 폭풍 가운데 깨어있으라. 오늘인가요? 오늘 오전에 그 태풍은 잘 지나갔죠. 그래도 피해 경남 쪽인가 또 강원도 쪽인가 피해 입은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침수되는 곳도 있었고 피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폭풍 가운데 깨어 있으라. 성경에서 특별하게 이 폭풍, 폭우, 큰 바람 이런 자연의 현상을 선지서나 시편이나 역사서나 또 복음서에서까지 오늘 사도행전에서까지 하나님의 어떠한 사인,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표시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오래된 그 무속 신앙에도 번개가 치거나 이렇게 천둥이 그러면 신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여기는 그런 전통도 있는데 성경에서 이 날씨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로 인정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폭풍, 폭우 또 때로는 흉년, 가뭄 이런 거를 하나님의 마음과 연관을 지어서 해석을 하거나 풀어내거나 이야기가 진행되죠.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은 바다의 바람으로 인하여 풍랑이 거세지자 폭풍 속에서 불안해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안심하라 그래요.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환경은 뒤 흔들어 버리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걸 폭풍, 폭우, 태풍 그러죠. 지난주에도 하와이 그 무슨 섬이죠? 하와이 무슨 섬이 있어. 하와이에 또 섬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태풍이 지나가니까 불이 여기서 났던 게 한 동네 마을을 다 도시를 태워버리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뉴스에서 지난주에? 보신 분 계실 텐데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냥 확 태워버려서 다행히 미리 좀 대피를 해서 많은 분들이 그 집은 사라졌는데 그렇게 많이 대피를 했는데 이런 자연적인 거대한 현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그때서야 잠시 나의 피조물, 나의 정말 유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폭풍 가운데 깨어있으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나는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의 사도 바울 일행이 지금 풍랑으로 애써 봤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공들이
처음에 불필요한 짐들을 버리기 시작해요. 그래도 배는 움직여야 되니까 배를 좀 가볍게 하는 거죠. 무거우면 이렇게 해다가 한쪽으로 휙 쓰러지니까 짐을 버려서 좀 더 뜨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몇 날이 지나니까 이 풍랑이 가시질 않아요. 이제는 배에 있는 어떠한 도구들 있잖아요. 배를 그런 작동시키는 뭐 무거운 도구들, 뭐 돛은 뭐 일찌감치 돛은 내렸을 거고 돛에 필요한 뭐 기둥이라든지 도구들을 다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폭풍을 만난 상태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내 힘으로 감히 전혀 미동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돼요.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이 전혀 내가 손쓸 수 없는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그때 깨어있으라.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사람들은 허둥지둥 되는 사람들, 허둥지둥, 그러니까 갈피를 못 잡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허둥지둥 되는 사람, 뭔가 해보려고 헐레벌떡 뭔가 막 급하게 해보려는 사람, 그러니까 힘이 애쓰는 모습이 여러 모습이죠. 그런데 그때 빨리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저도 살아가다 보니까 폭풍을 만난 게 몇 번 있었어요. 한 6, 7번, 7, 8, 10번은 안 되는 것 같고 몇 번 있던 것 같아요. 내 힘으로 꿈쩍도 안 하는 상황, 내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애쓰다가 나의 어떤 기량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형편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협력자라 이런 게 다 넉다운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돼요. 그거를 폭풍이라요. 이 사람들은 여러 날 동안 노력을 해봤고 애써봤지만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거예요. 폭풍 가운데 떼어 있으라는 건 뭐냐면 사람으로는 구원의 여망이 없어지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끔찍하죠. 너무나 끔찍하죠.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폭풍 가운데 날려가는 것 같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폭풍이 밤에 아사감같이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셨다. 폭풍을 표현할 때는 내가 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를 폭풍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욥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세요. 이게 아이러니하고 모순되고 이상하지 않아요? 욥은 지금 폭풍 같은 고난의 현장에 있는데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신기해요. 욥기 38장과 욥기 40장에 폭풍우 가운데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슨 상황이냐면 욥아, 너 전혀 너에겐 구원의 여망이 없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살 소망도 없습니다. 아니, 자식이 죽고 아내가 떠나고 몸이 병들었는데 친구는 욕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구원의 여망이 있겠어요? 소망이 있겠어요? 완전 난장판이 된 인생 가운데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데 하나님이 그때 만나주시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주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폭포 소리로 악인을 쫓아버리신다.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악인들을 괴롭게 하신다. 그럼 폭풍이 나쁜 건데? 그런데 의인은 그런 폭풍 가운데 누구를 갈망해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악인은 폭풍 가운데 자기의 죄로 인해서
패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죄인, 악인. 근데 죄가 분명히 없지는 않아요. 부족한 게 떠오르긴 해요. 욥도 마찬가지여서 자기가 뭔가 부족하고 뭔가 부끄러운 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완전히 넉다운되는 상황인데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시편엔 하나님은 그 폭풍 소리를 다스리고 모든 파도로 다스리고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도다. 하나님을 어떻게 깨닫는 거냐면 폭풍 가운데 깨어 있으면 폭풍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너무 죄송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폭풍 만나면 안 되죠. 근데 큰 하나님을 만나려면 폭풍 가운데서 만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 안 달가워하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10번도 되지 않은 6, 7번의 폭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동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 우리가 최근에 선지서를 다뤘잖아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에도 여호와의 노여움이 폭풍같이 일어나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요 여호와의 큰 우박 덩어리가 폭풍처럼 회칠한 자에게 몰아치리니. 그러니까 폭풍은 분명 하나님의 진노를 뜻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긍휼과 신비와 능력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러면서 주의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순간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그 당시 배 출항할 때 저는 출항을 늦추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배 탈 때가 아닌 걸 저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지 않고 이미 출항해서 지금 풍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어젯밤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사람들은 다 구원의 여망이 없는데 누구만 구원의 여망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 그런 특별한 체험이 가정마다 그 누군가 있어야 돼요. 가정이 망그러지려고 하는데 누군가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지금아야 얘기하지만 제가 몇 개월 전에 저희 지금 1차 가정 말고요. 저희 이제 부모님과 형제들 가정 가운데 제 마음에 힘겨움이 되는 어떤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겨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이틀도 안 되는데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 형제 간에, 남매 간에, 지체 간에 또 어떠한 그런 곤란함이 있다면 주의 구원을 그 폭풍 가운데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폭풍 가운데 경험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한 사람 있는데 누굴까요? 파도가 막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요나.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오시는 요나 선교사님.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와중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더니만 풍랑을 만나 강한 폭풍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 요나의 참 건전한 면모가 뭐냐면 자기의 직분이 뭐예요? 선지자. 자기만 죽으면 되지만 여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 배가 뒤집어서 죽으면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가니까 뭐라 그래요? 요나가 나를 배에서 밖으로 던져버리라 그랬잖아요. 요나가 어떤 면에서는 좀 과격하지만 그네들을 구원하고 싶은, 그네들이 지금 망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상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내던져버려라. 그때 요나가 폭풍 속에서 바닷속 깊이 가서 깨달은 게 요나서 2장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나는 물속에 들어가기 전엔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았어요.
그 깊은 바닷속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머리춤이 바닷속 깊이에 휘날리고 있다. 그러니까 바닷속에 머리는 쭉 풀어져 가지고 휘청휘청거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그래도 나 같은 자를 끝까지 쓰시려고 파도도 보내시고 풍랑도 보내시고, 아유 주님의 은혜가 좋습니다 했더니만 누가 먹어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물고 굴컥 뱉어내니까 다시 니느웨로 가잖아요. 근데 그가 풍랑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다가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니까 그 속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렇게 못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요나서는 끝나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풍랑을 만나니 그때 깨닫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풍랑이 있기를 원하진 않지만 때로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나고 불어 그 집을 부딪힐 때 어떤 집은 무너지고 어떤 집은 안 무너지고, 어떻게 해야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를 구별할 수 있냐면 반드시 폭풍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인천인가 어디에서 아파트가 짓다가 후룩 무너졌잖아요. 왜 무너졌나 보니까 철근을 안 넣었대요. 그래서 철근 안 넣으면 무너지는구나 아는 것처럼, 이제는 알았잖아요. 철근을 저렇게 안 넣으면 무너지는구나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이 없으면 좋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상황에서 폭풍을 만나면 모든 인생은 죄로 반응해요. 죄. 폭풍이 탁 오면 형제 간에 이간질이 되고 부부 간에 갈등이 되고 자녀와 부부 간에 깨어짐이 되고, 하나님은 그 풍랑을 통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풍랑이 오면 구원의 여망이 정말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뭘 경험하는 거냐면 내가 믿었던 주춧돌이 올바른 게 아니었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가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많아도 건강이 많아도 행복은 깨어질 수 있구나. 그걸 거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춧돌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자녀들에게, 부모와 자녀, 모든 인생 간에 구원의 여망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만이 풍랑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확실히 알려주려고 예수님은 아예 풍랑 위를 어떻게 하세요? 걸어오세요. 엄청난 사건이죠.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풍랑, 폭우가 내리고 폭풍이 부는데 거기를 걸어오세요. 그리고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갈망한 사람은 그 풍랑 폭우 위를 걷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는 폭풍 가운데 누구 때문에 깨어 있었어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시며 나를 걸어오라, 오라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 그러세요?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디를 걸어요 지금? 풍랑이는 파도 위에 물결 위를 베드로가 걷고 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겠지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폭풍 가운데 깨어 있으면 폭풍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폭풍 가운데 깨어 있으면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폭풍 가운데 깨어 있으면 폭풍 위를 걸어버리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